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18편은 역시 다윗의 시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 노래 그리고 기도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존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생존 경쟁이지만 또 이 공동체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마치 전투와 같은 그런 생존 경쟁, 전투가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더 센가, 힘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군사력, 힘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력, 이 물질, 돈, 자본, 이것이 든든하게 있어야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건강의 문제, 체력은 힘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이 나라적으로도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쟁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학력, 지력, 이 공부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죠. 심력, 마음의 힘, 이러한 것도 있고요. 또 영적인 힘, 영력, 이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이 돈의 위력, 경제력을 알았을 거예요. 체력을 왜 몰랐겠습니까? 군사력 왜 몰랐겠어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력만으로 되지 않고 또 지력만으로, 학력만으로 되지 않고 또 군사력, 체력 이런 것만으로 안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잘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만 더 공부할 수 있다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다 각자가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 인생의 힘의 원동력은, 승리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냐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소년 다윗,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과 아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거대한 이 골리앗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그냥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골리앗이 100%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 그리고 너는 그 거대한 너의 그 체력, 그 체구를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100% 열세라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용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그리고 그의 형들도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마 가상이 여기긴 했을 거예요. 야, 저 용기가 대단하다. 사실은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용기는요, 그 힘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느냐. 싸울 그 용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 관계로 싸우고, 각자 의지하는 게 있어요. 각자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내 인생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돈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내가 힘의 원천으로 삼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정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내 인생의 원천으로, 내 승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의 원천으로 여겼던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은 내 인생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터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바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의 방패시요, 원수들이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이 뿔은 특별히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치열한 그 전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승리의 뿔을 허락하신다.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원수들의 그 아주 상태, 상황, 그리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 내용을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일반적으로 지옥과 같은 상황,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지옥, 그 끔찍한 그 상황, 그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4절과 5절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 죽는 수밖에 없는 거,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가능성이 제로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가능성이 제로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두고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내가 의뢰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다, 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식만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제 100% 이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수들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7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군사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산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어도, 내게 가능성이 없어도 나의 힘의 원천이신, 내 승리의 원천이신 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외적인 상황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면서 우리의 내면을 전쟁터로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초토화시킬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요, 마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시달리고 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면서 이리저리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서만 전투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서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나 자신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이러한 가능성이 0%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담대함과 용기가 그의 내면 속에서부터 아주 샘솟듯 넘쳐난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이제 불뚝 일어나서 달려가고 적군을 향해 나아가고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삶으로 그의 삶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는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신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다윗에게 또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적 능력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세상이 험해도 정말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무한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외적으로 처해 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정말 패배할 것 같은 그 상황. 그러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 내면 속에 내 의지가 약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비참하게 나를 끌고 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적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유경 성도님 어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내일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또 다윗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 또 정치적 힘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상의 권세 이러한 것들이 다윗을 몰아붙이고 짓누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그런 다윗은 나의 힘이 실려와요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산을 요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많은 원수의 세력들이 또 장애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막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뒤에 포만에 안고 정말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장애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